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저는 이제 봉선사에 살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나이는 92살이고 그 아픈 데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비타민 하나도 지금 안 먹고 있어요. 감기도 안 들리니까 아스피린도 하나 안 먹었고 그러니까 건강합니다. 이게 다 보살님들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법문한 지가 아마 한 1, 2년 된 것 같으네요. 근데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세 가지 우리 계를 지켜야 될 얘기하고 또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그 뭘 깨달은지 물어본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뭘 깨달았다는 그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부처님 계를 믿고 따라서 깨달으면 뭘 할 것이냐 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행해야 되는 얘기고 세 마디를 내가 해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다 보니까 두서가 없어요. 말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것도 양해를 해주시고 무상사에 다니는 불자님들은 복이 많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무상사에는 그 성우 대종사님이 계신데 율사면서 전계화상이에요. 전계화상은 조계에서 어떤 사람을 시키냐면 계율이 청정해야 돼요. 250개를 다 지켜야 돼.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나도 계를 200개 다 못하면 90%는 내가 스스로가 지킨다 생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가 10%를 못 따라가. 그러나 여기 성우 대종사님은 100%를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우 대종사가 여기 계시는 한 무장에 할 거예요. 그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해도 그 원력으로 편안합니다. 그걸 몰라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죠. 선방에 문고리만 잡아도 모든 재앙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어봤죠.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전국의 스님네들, 선방의 스님네들은 문을 닫아 걸고 무건표를 달고 그 마시는 것도 못 먹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있어요. 그 집에는. 그래서 그 근처만 다녀가도 모든 병고도 낫고 원도 이루어지고 그래요. 그걸 잘 몰라들. 여기 방배동이 앞에 차 지나다니죠. 차 타고 가면서 여기 한번 쳐다만 봐도 그 힘이 가요. 근데 그것은 내가 확인했어. 카이스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간대는 걸 확인까지 했습니다. 정식으로. 근데 너 그걸 생각들 안 해. 그러니까 여기 무상사에 다니는 불자님들은 복이 많은 거예요. 왔다만 가도 되는데 뭐 애쓸 거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불자님들은 원이 있어서 나옵니다. 무슨 뭐 견성성불은 다 저리 가라고 우선 몇 사람 있겠습니다만 다 각자 원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근데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려고. 그게 제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꼭 원이 이루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몇 사람이 있나? 어휴, 몇 사람 안 되네. 예, 원이 꼭 있으면요. 그냥 기도하러 오지 말고 한 3일 전서부터 근신해야 돼요. 집에서. 예전엔 할머니들이요. 보름 동안 했습니다. 기도 가려면은 쌀도 골래고 이고 또 가다가 뱀 같은 걸 보면 부정하다가 안 가고 또 와서 또 한 보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도 안 그래요. 적당히 하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3일 기도 하든지 7일 기도 하든지 100일 기도든지 날짜 정해놓은 원이 크면 오래 해야 되겠죠. 원이 적은 건 3일 기도 하려면 3일 동안 계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100% 됩니다.
근데 기를 안 지키면서 하면요, 해봤자 소용없어. 건들건들하는 게 역시 부처님 원력도 건들건들 오다 말아요. 그러니까 계를 지키면서 꼭 해보세요. 그러면 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틀림없습니다. 끝내 다 확인한 거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내가 확인하고 하는 소리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법문하는 소리는 다 확인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보세요. 내가 나이가 92 먹도록 안 아픈 이유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나도 계를 지키는 한 90%는 지킨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가 그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 그렇죠? 근데 여기 해주 스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얘는 100%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상사에 댕기는 것만 해도 복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얼굴 한번 쳐다보는 걸로 복을 다 가져가요. 내가 여러분들 복도 주겠지만 그래서 이 유인물을 하나씩 했는데 요 100장밖에 안 가져와서 100명밖에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읽어보고 또 보고 싶으면 뭐 복사해서 보든지 그러세요. 근데 요게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근데 내가 지금 여기 큰 스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큰 스님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도 저 스리랑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고향청을 했다고 그러죠. 부처님 당시 때도 임금님이 고향청을 했어요. 부처님을.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고향청을 하냐? 그 부처님이 한번 다녀가시면 그 기운이 그 집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 임금이 초대하면 나라가 다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청을 했고 우리나라는 지금 안 하는 일본 같은 데 가면은 뭐라고나 그걸 집안에서 스님을 청해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안택이라고 그러지. 안택 기도를 해요. 근데 일본은 아주 집집마다 하거든요. 그나마 그 풍습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아무나 불러서 되는 게 아니고 계를 잘 지키는 스님이라 됩니다. 그랬을 때 힘이 있어. 그 힘은 무궁무진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누가 계를 잘 지키는지. 머리만 깎으면 그저 스님이니까 잘 모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스님네는 계를 잘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요 스님은 보는 게 계를 안 지키고 조스님을 보는 게 계를 잘 지키고 그러면 구업짓는 거예요. 뭐라 구업져가지고 참회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버리고 스님이면 다 존경스럽고 계를 철저히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계 중에 한두 사람 안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탓할 거 없어요. 그건 그 사람 몫이야.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무상사 신도분들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다 보면 그래. 그래서 나는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유술 보면은 불자가 줄고 또 스님네가 준다고 그래요. 안 들어도 그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스님네가 계를 잘 지키고 우리 보살님들이 기도해서 성취하면 오지 말래도 옵니다. 그렇죠? 오지 말래도 밀려들 거예요. 근데 뭘 걱정을 해요? 난 그 걱정 안 해요. 다 안 와도 좋다. 우리 신도분들이나 스님네가 계만 잘 지키면 불교는 안 망한다. 실제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의 기본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뭐 그 얘기는 뭐 그쯤만 해두면 되는데 근데 실제 있었던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성우 큰 스님이 병원을 한번 다녀가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그 스님이 다녀간 후로는 그 환자가 기가 살아나가지고 약발도 잘 듣고 빨리 일어났던 얘기를 들어도 저 벌루들 알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카이스트는 이제 박사들이 이제 시험하는 데 아닙니까? 카이스트에서 그렇게 수행하는 스님네에서 나오는 키를 측정했더니 그 키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때문에 기록이 됐어요. 기록적으로. 그러니까 기계가 증명하니까 우리는 뭐 말로만 하니까 벌로 믿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키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 방송국에 이렇게 편안하고 요즘 얘기 들으니까 뭐 붓다해가 뭐 100만이 성취됐다고. 그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우 대종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힘에 편안하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원력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 오시는 불자님들이 다 계를 지키면서 기도를 하면 다 원이 이루어질 텐데 다른 데 가겠어요? 여기만 오지. 많이들 오세요. 예,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반드시 기도를 할 적에 원이 있으면, 원이 없으면 적당히 하고 원이 있으면 꼭 계를 지키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100%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얘기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이 무상사에는 좋은 기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받아가려면 내가 스스로 수행을 해야 돼. 그래야 받아갈 수 있어요. 그전 받아가지 못해. 아시겠죠? 네. 이제 시간 잡고 저쪽에 이 얘기는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는 뜻은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물어보면 다 딴소리들만 해요. 그 책에도 보면은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고 물으면 책에도 보면은 사성제 팔정도를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고 연기법을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중도를 깨달았 뭐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깨달은 데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고 그러니까 편안히 앉으세요. 합장할 거 없어 뭐. 난 그 아까 난 평생 얼굴에 비누칠도 안 해요. 몽골 시술만 하지. 물도 그냥 껴고 말아보지 무슨 비누칠도 않은 사람인데 뭐 화장을 달아. 크림 한 번 난 바라본 일 없어요. 몇 년 동안. 근데도 멀쩡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뭐 얼굴에 자꾸 처벌할 거 없어. 또 사진 잘 나면 뭐래까지 까. 난 그래서 뭐 메이크업을 뭐 치장나 그런 거 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편안하게 앉아 들으세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한 동기는 생로병사를 알기 위해서 출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생로병사. 나서 늙어 병들어 죽지 않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게 29살 먹었을 때 출가하셨거든요. 근데 6년 동안 설선에서 고행 정진에도 알 길이 없었잖아요. 그게 하루에 보리쌀 하나씩 먹고 지내던 게 아니고 뼈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서 이제 내련전화강에서 목욕하고 수자타에 우유주 의도 잡수고 회복해서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견명성 오도오셨다. 새벽에 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런데 그 견명성 오도까지는 우리가 다 들어 알잖아요. 그 견명성 오도도 우리가 잘 생각해요. 견명하게 이 새벽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새벽에 잠자는 안 나와봤을 거예요. 절에 가면 새벽에 캄캄하게 새벽 2시, 3시 얘기합니다. 그때 나가면 아주 조용하고 아주 맑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캄캄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샛별이 하나 뽕 올라올 적에 그 샛별 그것 때문에 우주가 그냥 확 밝아버리잖아요. 천지가.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냐. 아, 이 우주는 타서 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죽지 않는구나. 살아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을 비웠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허공은 비웠다고 생각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로. 그때 당시에 부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샛별을 보고서 아, 이 허공은 영원히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구나.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공묘유라고 그랬거든. 이 허공은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으면서 묘한 기운이, 묘유라는 얘기가 묘한 기운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혼 얘기일 겁니다. 혼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혼이. 근데 다 없다고 그럴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가지고 부처님이 진공묘유라고 해서 아, 그 생로병사는 본래 없는 것이구나. 본래 없던 얘기는 뭐예요?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서 나서 늙어 병들어 죽고 오는데 왜 본래 없느냐? 우리가 이 태어나기 전을 얘기하는 본래라는 건 태어나기 전 저는 어디가 있었어요? 허공에 있었습니다. 허공. 이 지구도 허공에 떠 있잖아요, 지금. 허공은 그냥 빈 거 아니라고 부처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공묘유.
허공은 비인 줄 알았더니 꽉 차 있으면서 또 묘한 빛이 살아있구나. 그걸 진공묘이라고 그래. 그걸 아신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나서 늙어 병도 죽는 것은 이 사바세계의 분별이지 본래는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 허공의 진공묘입니다. 요걸 모르면요 법문들도 아무 소용없어요. 팔만대장경 내용이 요거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허공이 비었느냐 찼느냐. 요거부터 여기 보살님들 판단하셔야 돼요. 허공은 비지 않았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것이 진공묘이라. 그런데 그것이 다 없는 줄 알았는데 샛별 묘한 거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호냐.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부처님이 태어날 적에 뭐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제일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제가 뭔데 제일이라고 그래. 어? 다 모든 거예요. 내가 제일이라는 것은 자기 원소. 그러니까 이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에너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현대말로는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얼마나 커요. 해가 얼마나 크고. 근데 그 어디가 붙어 있습니까? 허공에 떠 있어요.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별이다 그런 거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무슨 힘에 떠 있냐? 바로 내가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 힘에 떠 있는 거예요. 파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과학자들은 이제 파워라고 그러고 예전 우리는 이제 기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이 뭉쳐서 그러니까 나는 이거 여기서 우주 일광이라고 해서 그 요즘 말로 쉬워. 일광이라는 건 최소 단위의 빛을 얘기합니다. 일광 하나의 빛. 저기서 지금 빛이 오잖아요. 저 빛이 발산하는 원소가 있을 거예요. 빛 발산하는 원소. 저기서 이제 24시간 빛을 발사해도 빛은 소모하지만 저기서 발산시키는 원소는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그게 나예요. 그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얘기가 바로 너도 내가 제리고 나도 내가 제 나다 이게. 그러니까 이 우주 법계 내에는 그 원소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원소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인 줄 아십니까? 부처님은 그때 8만 4천의 원소가 있다 여기. 8만 4천의 원소. 그럼 8만 4천의 원소인데 그 하나하나의 원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이 우주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 기운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허공을 산소를 마시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산소가 그대로 원소 아닙니까? 근데 산소가 물이 되려면 수소가 합해지면 물이 되잖아요. 물이 됐을 적에는 산소 작용을 못해요. 물 마신다고 호흡이 됩니까? 그건 물의 작용밖에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한번 되면은 요 작용밖에 못해요. 그것이 사바세계입니다. 작용이. 그러면 부처님은 왜 그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가지고서 지금 3천년이 넘은 이 시간까지도 그 기운이 뻗쳐가지고 우리 기도 모으면 가피력이냐. 평상시에 자비 이타행을 했기 때문에 그 힘은 무한정인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힘을 똑같이 가지고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 그런데 요즘들 얘기하면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그러는데 부처는 유동이 있어요. 부처는 부처가 될 수도 있다 중생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불성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불성은 안 변합니다. 그것을 공성이라고도 그러고 불성이라고 그러고요. 그게 자성의 그 원소입니다. 원소는 불변이죠. 지금 과학자들 얘기는 원소라고 그래야 빨리 알아듣지 그냥 뭐 허공이 비었느냐 그건 잘 못 알아듣으니까. 그러니까 원소는 죽지 않는데 그것이 진공묘예요. 원소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변하지 않는 원소가 있다. 그걸 불성이라고 그래. 근데 불성은 영원히 내 것인데 작용을 못해요. 부처라는 것은 불성에서 작용이 일어날 적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건 착한 사람, 나쁜 일은 나쁜 사람 그러는데 불성은 안 변해요.
나쁜 짓을 해도 안 변하고 좋은 짓을 해도 불성은 그대로 불성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라고 그래. 예, 불성인데. 근데 그 마음이라는 얘기도 보면 뭐 이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전체가 다 마음이지 뭐 그건 이 우주 전체가 마음인데. 근데 그것을 허공이 비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꽉 찼다고 진공이라 생각하면은 이제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나를 알게 되고. 근데 그걸 그렇게 맞춰가지고 법문을 들어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는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는데 뭘 깨달았는가. 그래서 허공이 우리는 비온 줄 알았는데 부처님은 허공이 빈 것이 꽉 찼구나. 진공이다. 그냥 빈틈없이 꽉 찼다 이게요. 그러면서 묘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묘한 상상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날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묘한 기운이 있잖아요. 그거의 묘한 기운이에요. 그냥 봅니까? 다 묘한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은 어디서도 못 찾아. 예? 그걸 마음 찾아오는 사람 얘기 많이 들었죠. 내 마음 찾아오라. 어디서 찾아야 마음이 어디 가서 허공이 마음인 거예요. 근데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면서 공부를 하면은 아 부처님이 뭘 깨달은 걸 빨리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걸 그 깨닫고 나서 뭘 깨달았냐? 그 반야신경에 보면은 조견 오온 개공도 있죠. 일체고에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오도예요. 근데 그게 오도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책이 없습니다. 그냥 읽어. 오온이 공하다, 그냥 오온이 색과 둘이 한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색경계는 모양이 아니고 파도와 같구나. 파도가 바람 불면 생겼다 없어지면 물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게 물거품과 같구나. 그렇지만 기본 우리의 본성은 안 없어진다는 얘기죠. 본성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그 본성 자리는 절대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지도 않고 증감도 없어. 그런데 뭐 저 불성이 무슨 움직인다. 불성은 요동이 없어요. 아무리 추워도 춘줄 모르고 더워도 더운지 모르고 불에 태워도 타지도 않는 게 불성인데 거기에 뭐 있어요. 그거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그거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이 그 조견 오온이 전부 공화된 얘기는 그 불성이 공화된 얘기가 아니고 뭉쳐져 있는 구성 자체가 파도가 없어졌다 생겼다 그러지 그 본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분별하고 이런 것은 파도와 같다. 그러니까 큰 스님네를 얘기하니 지구도 파도와 같고 해도 달도 다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몸뚱이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무상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뭉쳐진 원소 덩어리가 하나도 죽은 건 아니에요. 그대로 제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죠. 우리는 무상하다 그러면서 이 몸뚱이 죽으면 그만인데 없어지면 그만인데 어디가 없어졌어요. 태워도 태워지지 않고 썩어도 썩지 않는 거 이 몸뚱아리 원소인데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부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색지시공 공주시색이라는 거 있죠. 색이 공과 달리 공이 달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양다리를 모양다리를 보는데 부처님은 모양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 다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 색이 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반야신경의 제법공상 그 설명입니다. 설명. 그 제법공상이라는 얘기는 책에는 전부 공한 모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공과 상은 모양으로 안 봐시면 모양은 없는 거예요. 사양은 불생불멸이다. 영원히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부중불감, 더럽지도 않고 깨끗지도 않는다. 그리고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게 해서 부중불감, 더하지도 덜하게. 그러니까 허공에 이 지구가 다 없어진다고 지구가 불어납니까? 우주가 불어납니까? 지구가 또 이런 거 수십 개 만들어진다 해서 줄어듭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이 본성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그게 불성입니다. 그런데들 불성도를 그냥 가보이들 보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붓다는 달라요. 이 붓다는 왜? 이 부처는 불성과 붓다를 다 동일시 말들을 하는데
너도 부처 나도 부처를 그러잖아요. 부처는 변동이 있습니다. 불성은 안 변해도 부처는 행동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비타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붓다라고 그러고 그걸 깨달아 우주의 진리를 못 깨달아서는 붓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다 불성은 있지만 붓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붓다를 깨달려 노력하는 사람 뭐 이러면 되겠죠. 근데도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그냥 함부로 쓰는데 그 얘기해도 그냥 벌로 듣고 웃긴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셨을 적에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선생님 그럴 적에 공부한 사람 선생님이라지 다 선생님이라지 않잖아요. 개는 개라고 소는 소라고 그래요. 그렇게 다 달보.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다 만들어낸 이름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같은데 그 행동에 따라서 이름 붙여놓은 것이 그러니까 붓다가 달보고 불성이 달봅니다. 불성은 불변이고 영원히 붓다는 중생도 됐다 부처도 됐다가 소도 됐다 말도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달부된 걸 우리가 알면서 말하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서 앞으로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 그러면 색지식은 공죽 시색을 얘기해야 돼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 얘기는 물건을 보지 않으면 열을 본다고 그랬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물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파도와 같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는 것이 변하지만 그 변하게 된 원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불성이야. 그걸 우리가 깊이 부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생들한테 그거 하나 알려주려고 45년 동안 고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물어보면 부처가 뭘 깨달았냐고 하면 책에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다 사성제 팔정도. 사성제 팔정도는 수행을 하는 얘기지 깨달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 전체가 그 제법 공상 불생 분멸이 아까 부연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 색지식은 공주시색의 설명이에요. 색지식은 공주시색 똑같은데 이것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다. 이게 설명. 그러면 그 뒤에 가서 공중무생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중 그러니까 한 가운데 얘기거든요. 중간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공중 그러면 공가운데 진공가운데 얘기입니다. 진공가운데 너도 나도 없고 극락도 지옥도 없고 다 없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공가운데. 그래서 그것도 다 똑같은 부연 설명입니다. 거기는 상로병사도 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중무생무 그 밑에 전체가 다 부처님이 깨달은 색지식 공주시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색지식 공주시생은 영원히 생하고 멸함이 없던 얘기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되어 있는 책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보시라고 내가 인쇄 가져왔어요. 한번 보시면서 집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내 얘기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시면서 하시면 그러면 왜 그 아까 나라는 존재를 얘기하냐면요. 금덩어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적에 금을 나눠분자라고 하면 그 미립자를 10억 분질로 쪼개는 게 나눠분자 아닙니까? 그게 나눠분자인데 그걸 코크분자로 또 쪼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서울 보훈사 주지할 때니까 한 40년 넘어서 그쪽에 고려대학교 물리학 박사가 그 기고하기를 코크분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 세상에 나눠분자를 또 코크분자를 쪼갠다?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내가 선물 사가지고 고려병을 찾아갔어. 그래서 저 뒤에 뭐 연구실 있더만 그 물어봤어요. 코크분자가 도대체 뭐이고 나눠분자는 뭐냐? 그랬더니 나눠분자는 밀입자를 10억 분지로 쪼개는 게 나눠분자네. 그럼 입자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있다는 거예요. 입자가 있어야 맞죠. 금덩어리를 10억 분지로 쪼개도 금은 금이지 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나도 그걸 있다고 생각 늘 해서 무한은 이런 얘기 안 맞는다. 유아라고 그래야지. 그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코크 분자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눠 분자를 10억 분질로 쪼갠 것이 코크 분자래요. 그래서 그때도 물어봐서 그럼 10억 분질로 쪼갠 그 밀입자에 입자가 있느냐?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힉스 분자가 있답니다. 그 곡구 분자를 또 15분을 쪼갰대요. 그런데도 이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호 스님께서 능언경 강의할 적에 금을 쪼개도 금이다 이런 얘기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고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입자가 다 살아있어요. 수도 없는 여러 개가 모여서 그렇지 이 입자는 죽지 않아요. 모양만 바뀌지 하나도 안 죽는 거예요. 허공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나가 뭐 얼마 있으면 없어지는데 그거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윤회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의 사바세계라고 그래. 근데 본원세계로 가면은 변하지 않은 본원세계로 가면은 극락도 지옥도 없는 거예요. 무슨 오늘 뭐 입춘다는 게 입춘 무슨 대길 뭐 갖다 붙인다. 그거는 아주 작은 힘을 받습니다. 근데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춘 대길 그거 하나 쏟아 붙인다고 큰 덕을 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불교가 아니에요. 부처님만 모시고는 부처님 교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면 산신강 모시고 칠성강 모시고 있습니다. 그건 다 도교고 산신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힘이 있느냐면 산신인데 힘이 있어요. 칠성도 힘이 있고 그런데 그 힘을 나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내 힘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부처님 이상의 힘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근데 그걸 발휘하려면 계를 지켜야 돼요. 계를 지키면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 다 몰라. 계를 우습게들 하나. 이 방송국이 이렇게 유지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우 스님이 저 위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기운이 막 분출되고 있습니다. 좋은 기운이. 그러니까 여기 지나만 가도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를 지키면서 하시면 모든 것이 성취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시면서 우선 부처님의 오도는 책에 있는 그대로 뭐 사성제 팔정도 뭐 저 연기법 그런 게 아니고 색지시공 공주시세 색불이공 공물시세 요거 똑같은 말 네 마디나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은. 응? 근데 그걸 왜 부처님 오도성이 물어보면 지금 강사들이 그 얘기는 안 하고 하면 딴소리들만 해. 그래서 에이 그렇게 알았다고 그냥 말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듣고 왜 그 색지시공 공주시색이 오도성인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또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보시고 그 밑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싶은 사람은 받던 사람도 한번 보면 좋겠고 100불밖에 안 가져가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시간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한 말 더 하면 그럼 우리는 절에 다니면서 기도에 성취하고 부처님 오도를 깨달아서 알면 모를 거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 여러분들 깨달아서 알면 모를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알아간 것뿐이지. 물론 착한 일 하겠죠. 부처님이 착한 일을 하시니 부처님 깨달으시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보살님들은 지금 중생 세계는 자기 원이 있어. 자기 바라는 거예요. 그거의 원천이지 부처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 되는 것보다도 내가 원 이루어지는 걸 바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면요 모든 일이 맥혀버려요. 스트레스가 생겨, 병이 생기고. 나는 평생 동안 남 안 미워해. 미워하지 않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냥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금년에 4번 꼬꾸라졌어. 작년이지 12월 달에. 그것도 고루. 일로 한번 코가 깨졌는데 피가 나는데 여기 흉터가 있어요 지금도요. 또 오른쪽으로 여기 떨어졌는데 머리가 안 깨졌어요. 만져봐도 다리도 안 부러지고 여기 무릎에서 뼈지가 피가 다 났는데 그리고 뒤로 화장실 가다 또 뒤로 넘어졌어. 여기가 다 찢어졌는데 머리도 또 안 깨졌어. 그런데 가을에 꽃 넣다가 연장이 턱에 걸려가지고 아프면 무릎 2개가 다 그냥 돌매에 으실어졌어요. 그게 피가 나고 얼굴 깨지고 그냥 응급실까지 갔는데 지금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왜 멀쩡하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멀쩡하냐.
여러분들 왜 멀쩡한지 아세요? 계를 잘 지켜서가 아니고 방생을 많이 해서. 방생. 그러니까 방생을 하는데 미꾸라지나 하나 이런 방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뭘 하나 살려줘도 몇천 마리 살려줄 수 있는 방생을 해야 돼. 그걸 내가 알려드릴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꾸라져도 다리 하나 더, 지금 다리 흉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사한테 물어봐서 넘어져도 이 머리가 안 깨지는 거냐고. 아유, 넘어져 머리 깨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냐고. 잘 깨진대요. 근데 4번을 의자하고 같이 넘어졌는데도 안 깨졌잖아요.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져서 죽을 텐데 4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괜찮은가. 내가 평생 동안 방생을 많이 했구나.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방생 먼저 때요. 방생은 아주 쉽습니다. 항상 베풀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본문을 때 물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라. 물과 같은 마음이란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평생 물 먹고 살잖아요. 고마운 생각 안 해. 응? 오래 먹는 거다 생각하지. 물은 동식물을 다 먹여줍니다. 그래도 돈 달라고 안 그래. 다 자기 멀리 가버려. 더럽고 깨끗한 걸 다 빨래를 해줘. 돈 줘본 일 있어요? 그저 물은 빨래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 그래서 물과 같은 마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길에 갈 적에 지뢰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는 보고 지나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살려줘야지. 지뢰가 밟혀서 죽든지 차가 지나서 죽든지 그러면 죽죠. 그럼 그거 한 마리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안 돼. 그 죽은 지렁이가 더 중요해요. 죽은 지렁이를 숲에다 앵겨주면 그것이 몇만 마리 살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길에서 죽은 지뢰를 먹으려고 개미가 수천 마리 성을 쌓습니다. 보이도 않는 지네 조그만 개미가 그냥 그걸 보호하려고 지들 다 가져가려고 성을 쌓아요. 안 보셨을 게 길에 가다가 벌로 봤지 여러분들은. 나는 그 벌로 안 봐요. 아유 저거 다 밟혀지면 어떡해. 그래서 그 지뢰를 풀숲으로 앵겨줍니다. 그럼 이 개미들이 다 따라가서 거기 가서 먹는 게 밟혀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지렁이 하나 앵겨주면 1000마리, 10,000마리 살려주는 거예요. 방생 중은 그보다 큰 방생 없어요. 그냥 바다에 가서 뭐 고기 한 마리 놔주면 그건 고기 한 마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방생보다는 죽은 지렁이 하나 살려주는 방생이 엄청난 복이 있다. 일리가 있죠? 바로 그 생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아이를 봐서 한 5살밖에 안 먹었는데 하루 종일 치레를 잡으려고 그래.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거 살려주려고 한다고. 내 놀랬어요. 5살밖에 먹은 애가 길에 가다가 그 자기 부모가 또 잡아가지고 그걸 같이 앵겨주더라고. 그런 마음이 걔는 아마 보통 애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남자인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고 넘어져도 다리가 안 부러져요. 넘어져도. 우리 불자들은 항상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지. 부부간에도 미워하면 안 되고 자식간에도 미워하면 안 되고 육간에 말할 것도 없고 전체 미운 생각에 떠나면 근데 우리는 그 초목은 다 그런 거 모르는 걸로 알고 계시죠? 초목이 그걸 다 봐요. 듣고 그래 난 느낀 것이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렇게 삐뚤어져 자라요. 그래서 전문가 그 여기 자라는 나무를 하나 비웠더니 아이 삽시간에 이 나무가 일로 그냥 뻗더라고요. 그게 나무가 자기 살 걸 다 알아. 말없이. 근데 우리 말하고 생각하니 우리만 질러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평상시에 남을 비더라도 사전에 고호급여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필요해서 비니까 좀 이해해달라고. 그게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절에 가면 저 산신 우습게 알고 칠성가 우습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떠한 신앙이든 갖는 건 좋습니다. 산신은 산신대로 영험이 있고 칠성대로 영험이 있어. 근데 그 영험이 약해. 힘이 없어.
그러나 부처님께는 계를 지키면서 기도를 하면은 엄청난 내심이 생겨요. 나의 내공의 힘이 생겨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